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이죠. 믿었던 약속이 깨지고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더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이사야 30장에 이어서 이제 31장에서도 유다는 아수르의 그러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또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의로운 통치와 또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이제 33장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강한 대적의 위험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위태로울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그런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33장은 아수르를 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에 약탈하고 배신하던 세력은 당시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유다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고도 다시 예루살렘을 위협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 생각했지만 이사야는 그런 아수르의 힘에도 결국 끝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직 대적의 위협은 그대로 있지만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신들의 힘과 구원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토록 강해 보였던 세력이 흩어집니다. 유다가 더 강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를 정말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많은 군대나 또 강한 나라와의 그런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지혜와 지식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보배라고 말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나님보다 그 애굽의 힘을 먼저 찾았죠. 하지만 결국 유다를 지켜주시는 분은 더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힘보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잿괴에 속아 넘어간다. 문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7절부터는 유다가 처한 어려운 현실이 나타납니다. 평화를 위해 애썼지만 약속은 깨지고 길은 끊기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두려워하는 것은 그 대적들만이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있는 죄인들도 함께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돈과 그 이익 앞에서 그 내리는 그런 선택들을 통하여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정직하게 그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자, 17절부터는 이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백성의 눈앞에는 자신들을 위협하던 그 아수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사야가 백성이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보면 그토록 두려워했던 대적의 모습도 지나간 일처럼 돌아보게 되고 또 20절에서는 시온이 더 이상 흔들리는 곳이 아니라 평안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일까? 그 답은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튼튼한 성벽이나 더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왕으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 대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곳에 사는 백성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회복의 마지막에는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단지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눈앞의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늘 승리하고 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아멘. 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 무엇과도